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했던 마지막 찬양을 들으면서 복음 때문에 부르신다면 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갈 수 있다고 고백을 할 때 안에서 같이 아멘 했어요. 이제 우리가 내일이면은 출발을 하는데 학부모들이 전화도 와요. 꼭 가야겠느냐. 오늘 또 우리 찬양대 찬양을 보니까 원하신다면은 십자가를 지겠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발걸음이 큰 무리 없이 갔다 올 줄로 믿습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뭡니까?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언제냐? 다윗이 노년이에요. 늙어서 모든 인생을 마무리를 지어갈 그럴 수 있는 이제 시간표가 된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노년에 다윗이 일찍 기록이 되어 있느냐?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그런 다음에 언약궤를 모셔오고 이제 뭘 얘기해야 되죠? 성소가 아니라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 주제를 한 번에 다루기 때문에 앞에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노년이 되었는데 가장 소원하던 일 한 가지를 생각을, 이제 전쟁이 멈췄으니까 여러분 전쟁 나가면 살지 죽을지 누가 압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신종 코로나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실은 전쟁이잖아요. 그러지? 아무런 보장이 있고 화살이 뭐 눈이 있어서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니까. 그 전쟁을 일생을 치렀잖아요. 거의 평생을 전쟁을 치르고 이제는 주변의 모든 대적을 다 평정을 하게 하고 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는 그때의 다윗이 무엇을 말합니까?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랍니까? 바로 그겁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왜요? 당연한 거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이제 거절을 하죠. 거절을 하게 되는데 그거 뭐 이제 다음 주부터 돌아보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 모든 것 속에서 지키시고 노년에 평안히 살게 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뭐 신실하게 대답하시는 응하시는 하나님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죠. 감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를 다 충족을 할 수도 없지만 해봤어요. 했는데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왜 안 줘요? 운명이니라, 그것이 네 팔자니라, 그렇게 살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그의 일생이 평안하게 살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안전하사나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바라보는 삶, 그게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일은 우리에게 많은 노력과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요구합니다. 그러고 다 드리고 했어요. 그런데 그 결국은 뭐라고요? 부끄러움이며 로마서 6장 21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힘써 따라가고 힘써 사랑해야 되느냐?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부끄러운 인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사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죽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죽음, 지옥에 떨어지는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라는 걸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길이 무섭지가 않아요. 그 길이 두렵지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목표만 보이는 것이지 그 길이 어떤 뜻인지 알지 못하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데 그게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요?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야 되니까, 결과가 좋아야 되니까. 분명히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만물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 무지와 어두움과 완악함과 그리고 뭐요? 알아도 어쩔 수가 없죠. 왜 알아도 어쩔 수 없어요? 마약을 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좋아요? 하기 싫죠. 그래도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능이라고 그래요.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어요. 술을 먹으면 내가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후대가 망가지는 거 알고 있어요. 멈춰요? 못 멈춰요? 못 멈춰요. 주석을 보다가 어떤 예화를 하나 읽었어요. 실제 있던 목사님 이야기인데 3살 먹은 딸이 죽었어요. 장례를 치르죠, 이제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고 이제 마지막 얼굴 보는 시간을 갖죠. 우리하고는 좀 다르고 우리는 꽁꽁 묶고 묻어버리는데 거기는 이제 뚜껑을 열고 보고 이제 그러고 이제 묻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거지 같은 남자가, 젊은 남자가 추적추적 오더니는 그 딸을 딱 쳐다보고 딸이 그 신발을 벗기니까 아무도 그걸 제지를 하지 않았어요. 왜 제지하지 않죠? 그 딸의 아버지니까. 그 신발을 벗겨고 뭐 하려고요? 40센트에 팔아서 술 사 먹으려고. 40센트에 팔아서 술을 사 먹었대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걸 40센트 판지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자기가 얘기했으니까 알지. 아니, 딸의 죽음과 장례를 치르면서도 그걸 벗겨 술 사 먹으러 가요. 그게 뭐예요? 그게 무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무능이 언제 벗겼습니까? 자기 힘으로 벗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거기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렇게 종되었던 자인데 하나님이 이 사망의 그늘에서 마귀의 잡힌 속에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내가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는데 못 벗어나요. 무능. 내가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데 못 벗어나요. 무능. 저와 여러분, 이 부끄러운 삶을 남기지 않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그게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하되 전심전력으로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했던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바울이 했던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그러면 사랑이 컸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았다는 얘기죠. 무슨 상황이에요? 한 번만 부인해, 그러면 살려줄게. 아니, 너 부인하고 가서 잘 믿으라고. 얼마나 그럴싸해요. 그렇죠? 네, 얼마나 그럴싸해요. 그런 상황과 환경이 계속 만들어져 온다는, 계속. 하나님은 용서하셔. 괜찮아. 아니요. 그런 상황이, 그런 욕이 계속 오는 것이죠. 그런 걸 뭐 한다라는 거요? 그것을 이겨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갈 때 뭐 하신다고요? 그 전능하신 힘으로, 그를 붙들어 주심으로 그가 평안에 살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때 그가 가장 소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의 중심이었다는 걸 알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아름다움입니다. 다윗의 아름다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일단은 가정을 봐야, 항상 하는 얘기죠. 다윗의 가정을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8아들이에요. 어쩔 때는 7이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8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기 때문에 8아들 중에서 8번째 아들이죠. 장자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자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가정에서 차별을 받는 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용인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 자, 그런데 이런 가정 속에서 그는 막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존재감이 없느냐. 막내니까 더 이쁘고 더 귀여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딸이면 얼마나 예쁘냐고. 그렇죠. 근데 우리 이전에 딸을 이뻐했어요, 안 이뻐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말자. 왜 말자요? 그만 좀 딸라라고. 아들 낳아야 되니까 말자. 끝. 이 말자라 이제. 심지어는 딸한테 아들 이름 지어놨어. 왜? 아들이라고.
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아버지 내 이름 왜 이렇게 지었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게 막 이렇게 덤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사회적으로 더 씌워놨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깨뜨릴 사람이 없는 것이죠. 예. 물론 그런 상황이에요. 다윗이 8번째 아들로 있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해 얼마나 심합니까? 사무엘이라는 큰 사사가 그리고 선지자가 그 집에 뭐하러 왔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을 자를 찾기 위해서 왔어요. 자, 그러면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8아들을 다 불러야 되잖아요. 다 불러야 되는데 한 놈은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왜 안 부르죠? 가능성이 없으니까 안 부르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다윗을 향해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기대 자체가 없는 거죠. 그렇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요. 도대체 비밀이 뭘까요?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 전쟁이 났어요. 그 전쟁에 신부를 보냈는데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을 나갔어요. 그러면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네 놈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 큰 놈들을 보내야겠어요? 조그마한 놈을 보내야겠어요? 이제 10대도 못 보사는 그 어린아이를 보내야겠어요? 안 그러면은 그래도 앞가림 할 수 있는 큰 놈을 보내야겠어요? 여러분 같은 전쟁 때 신부는 누구를 보내겠어요? 저녁에 제가 어디가 사우러 가는데 우리 은결이 보내겠어요? 은영이 보내겠어요? 말할 이유도 없이 은영이 보내지. 어떻게 은결이 보내? 은결아 너 이리 와서 앉아있어. 네가 갔다 와 자식아. 이러지. 이번에 집에 갈 때는 형님이 그래. 너 어제 아들을 차별하냐 그러더라고. 내가 뭐 아들 차별해? 너 보니까 은근히 아들 차별하다. 저는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볼 때는 그런가 봐요. 항상 이렇게 큰 놈을 이렇게 안 세워주고 네가 큰 놈에게 참아야지. 네가 큰 놈에게 양보해야지. 그랬는가 봐요. 나는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랬나 보구나 싶었는데요. 당연히 누가 가야 됩니까? 넷째가 가야죠. 그런데 왜 막내가 가요? 막내를 보냈어요. 이유가 뭘까요? 더군다나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은 아들. 그런 아이를 내보냈어요. 믿었다는 소리 안 믿었다는 소리예요? 별로 평소에 그렇게 취급했기 때문에. 아니 다윗을 양 지키라고 나눌 때 양 지킬 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16장 20절에 보니까 17장 20절에 보니까 양 지키는 종들이 따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지만 에이한 거야. 마음속에서. 왜 에이한 거야? 아, 큰 놈이야지 막내가 뭐냐 이거야. 안 믿은 거야. 그 정도 상황과 형편 속에서 다윗이 있죠.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알았어요 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을 해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양 지키는 것을 형들한테 맡기는 것도 아니에요. 종들을 불러갖고 단둘이 시켜서 양 잘 지키라 하고, 그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전쟁을 나갔어요. 자, 전쟁 때 가서 심부름을 했는데, 심부름하고도 보니까 아니 골리앗이라는 장소가 나가지고 사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 군대를 모욕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욕을 할 때마다 모든 군인들이 막 벌벌벌 떨면서 숯불 속에 숨고 막 바위 틈에 숨고 굴에 숨고 그런단 말이에요. 신종 코로나가 임하니까 무섭다, 가면 안 된다. 똑같은 얘기지 뭐가 다릅니까? 같은 것이지 뭐. 그렇게 숨는단 말이에요. 그걸 봐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화가 났어요. 아니 저 할례 없는 백성이, 우리로 말하면 새끼가 그러겠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백성이 그랬지, 실제 백성 그랬겠어요? 저 할례 없는 놈 새끼가 무엇이간데 사시는 하나님을 백성 군대를 모욕하는, 이렇게 나온 거 아니 그렇죠? 뭐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힘이, 왜 이런 비밀이 나올까요? 한 가지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은 내가 여덟째일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게 뭐가요? 차별이 뭐가요? 부당한 대우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를 뭐한 거, 그러니까 그것을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아멘함으로 받아들인 거. 나에게 손해인데, 내가 무시받는 건데, 내가 대우를 못 받는 건데, 근데 아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셨으니까. 증거가 있냐고. 로마 13장에 뭐라고 그럴까? 세상의 권력 중에, 권세 중에 하나님이 내지 않는 권세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가 누구 때입니까? 로마에 지금 네로 때라. 네로는 어느 정도 폭군이었느냐?
죽었는데 공식적인 장례를 치렀는데도 로마 백성들이 안 믿었어요. 그래갖고 네로가 파르티아로 가가지고 중동 쪽에 있는 터키 쪽에 있는 국가입니다. 유일하게 로마를 2번씩이나 이겼던 군대예요. 기병을 중심으로 한 군대거든요. 파르티아 군대. 이 파르티아로 가가지고 나중에 파르티아 군대를 끌고 와서 다시 로마를 뭐 할 것이다, 정복할 것이라는 네로 재연설이요 실제로 있었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한 영향을 줄 정도의 실은요. 그 정도로 로마의 황제 네로가 폭정과 악정을 해봤는데 그를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다. 바울의 믿음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의 믿음 또한 그랬어요. 이 일을 누가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라. 그러니까 엄마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랑 원망하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나에게 이루어진 이 일을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얼마나 멋있으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항상 하는 고백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그걸 뭐라 표현하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아멘.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뭐 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좋은 일은 인정할 수 있는데 안 좋은 일은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안 좋은 일은 인정이 안 되잖아요. 예. 지금 병원에 있는 우리 청년한테 아침에 문자를 보냈어요. 이모티콘 힘내. 이 동안 지나갈 거래요. 지나가는데 엎어지간 것도 하나님이시고 찢은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원하시는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지나갈 것이다. 아멘 하더라고요. 얼마나 귀한지.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그 어떤 형편과 사정에도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것. 그런 걸 뭐라고 말미암아 얘기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누가 그랬어요? 노아가 그랬어요. 노아가. 그러니까 사자를 만났어요.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곰을 만났어요.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뭐 하라고요? 증거를 주시겠다. 네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이니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이렇게 임할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런 부당함을,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뭘 물어보는 겁니까? 그 믿음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인정하느냐? 어디 가운데서? 이 부당함 가운데서. 네가 나를 인정할 수 있느냐? 어디에서? 이 위험 가운데서. 곰이 오고 사자오는 그 위험 속에서 할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이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어떠한 전쟁을 치르게 될 때도, 어떠한 영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다윗의 영화가 큽니까? 아니 이웃나라 왕이 궁궐을 지어줬어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의 궁궐을 지어주는데 그것도 가장 좋은 나무 백향목, 향기가 그렇게 끝내줘요. 여러분 편백으로 지어놓으면 향기 나잖아요. 편백보다 훨씬 고급 수준이죠. 백향목 궁을 지어주고 석수를 보내고 목공을 보내고 다 일꾼들까지 보내가지고 집을 다 궁궐을 지어주죠. 그럴 정도로 영화가 크게 이랬어요. 그래도 뭘 잃지 않았어요? 그 또한 주께로부터 나온 것을 하고 이에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신 것을 알고 뭐 하였더라? 감사하고 즐거워했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아름다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누려야 될 그리스도의 복음명을 알고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으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주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무 데서나 제사를 지내지 말고 내가 정한 그 한 곳에서 너희들은 제사를 지내라. 다윗이 보기에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합니다. 난공불락입니다. 동서남북 중에서 남쪽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절벽으로 쌓였습니다. 남쪽만 막고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성을 정복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서야 될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장차 성도에게 주어질 영원한 천국의 모형이 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죠.
그런데 뭐합니까?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소를 다시 해보겠으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70년 동안 멀리 떨어져 있는, 70년 동안 자리를 찾지 못하고는 이 언약궤를 모셔야 되는 일이죠. 그 일을 위해서 뭐 하는 거죠? 얼마나 마음을 담았겠어요. 1차 시도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그렇게 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얼마나 기다린 일인데, 얼마나 마음이 남은 일인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한 일인데 이 일을 못했는데 왜 못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고,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 그게 너무 슬픈 거죠. 그러고 나서 뭐합니까? 다시 봅니다. 다시 연구하죠. 율법을 다시 받겠죠. 수레에 끄는 것이 아니라 메고 와야 되는구나. 그러고 메고 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메고 오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보고 기뻐서 즐거워서 춤을 추는데 바지가 흘러서 내려갈 정도로, 우리가 말하면 허리끈이 끊어질 정도로 춤을 추죠. 그 중심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얼마나 즐거웠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저럴까. 그러고 모든 전쟁을 치르고 나서 평안히 살게 할 그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인생을 떵떵거리며 살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합니까? 나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즉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은 성소의 천막 가운데 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소원하죠.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어려서부터 노년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그 변함없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입니다. 자, 이런 다윗의 중심을 가진 인물을 신약에서 꼽으라면 바울이죠. 증거가 있습니다. 어떻게 증거가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중반 이후로부터는 누구 얘기죠? 마지막까지 바울 한 사람 얘기죠. 마지막까지. 그런 다음에 로마서는 뭐예요?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 보내는 바울의 편지죠. 기독교 교과서라고 보면 돼요. 교리 교과서. 그런데 뭡니까? 이제 로마서 다음에 이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렇게 보내죠.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렇게 보내죠. 그런데 뭡니까? 디도에게,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죠. 히브리서까지 다윗의 편지로, 바울의 편지로, 다윗과 바울이 헷갈릴 겁니다. 미리서 여러분 아시고 참고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편지로 약간 논란이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에 대해서는 다 뭘 밝혔어요? 나 다윗이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나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는 그게 없잖아요. 약간의 다윗 바울이 그렇게 웃으시면은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얘기 있잖아요. 앞다가 탈까라 헷갈릴 거라고. 쓰면서 헷갈려요. 글을 쓰면서도 분명히 나는 바울 생각하고 다윗을 쓰고 있어요. 다행히 이제 우리 녹취를 해주는 청년이, 집사님이 다 한자 확인하고 성경 다 확인해요. 나중에 목사님 틀렸는데요. 그럼에도 틀린 게 있더라고요.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뭐예요? 열심히 있었어요. 언제부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옛사람을 버리고 옛 믿음을 버리고 새롭게 된 순간부터는 마지막까지. 그러면 이 다윗을, 바울을 부른 이가 누구십니까? 인생을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주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리고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드시고 이끌어내신 그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를 때 누구를 불렀어요? 바울을 불렀어요. 또 다윗 나오려고 그래. 어떻게 부릅니까? 이방인과. 이것부터가 일단은 유대인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 벌써 마음의 심적인 거부가 딱 오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뭘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부름을 받은 이후로 바울이 어떻게 행합니까? 한 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쉬지도 아니하고 멈추지도 아니하고 다윗이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소년일 때나 장년일 때나 노년일 때나 도망자일 때나 왕으로 있을 때나 굶주리고 헐벗을 때나 왕으로 있어서 풍성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바울도 변함없이 추우나 더우나 헐벗으나 옥에 갇히나 매를 맞으나 침몰하기를 5번씩이나 하나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변하지가 않죠. 그러면서 그 사랑에 자기 사랑의 증인으로 누구를 불러 세우죠? 로마서 1장 9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이 사랑과 나의 기도에 누가 증인이라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빌립보서 1장 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내 사랑에 내 기도에 하나님이 증인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이 가했던 그 믿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되는 은혜를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임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으로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일단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이 일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너무너무 힘든 일일 수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내 부족함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주를 바라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를 바라봄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께 지고 가서 내려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려놓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감당 못할 짐을 맡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목숨을 가지고 있으니까 별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요 언제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 감사한 일이죠. 예. 어제 갑자기 저 왼쪽에서 약간 우리한 느낌이 있어요. 제가 병원에 갔을 때는 얘기를 해줘. 그런 느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하죠? 그 느낌이 딱 오면서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감사가 또 오는 거예요. 남들은 질병이라 큰 문제라. 그러나 저에게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길이 되는 거라.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각의 가치가 모든 게 변하니까 하나님과 뭘 누리는 거예요? 화평을 누릴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전에는 교회를 멸시하고 교회 다니는 것들이 다 저것들 말만 번지르르 하지 사는 꼬라지를 봐라. 저것이 예수 믿는 거냐, 저게 하나님 믿는 거냐.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던 인생이요 바뀌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연약한 모습을 볼 때는 돕기를 원하고, 부족한 모습을 볼 때는 덮어주기를 원하고, 허물을 볼 때는 덮어주기를 원하고. 왜요? 이제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 이 부족한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됐으니까 형제의 허물을 볼 때, 자매의 허물을 볼 때 닦아줄 수 있고 덮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뭘 누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런 건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죠. 그러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감사를 누리는 거죠.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나쁜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사람들을 본 눈을 볼 때. 바울이 매를 맞았어요. 심하게 맞았어요. 그리고 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감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제수들이 그 기도와 찬양을 뭐 하더라? 듣더라. 왜 감사하며 왜 찬양합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뭐 하는 게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그 집에서의 문제 속에서도, 그 쫓기는 속에서 뭘 믿는 거예요? 이 일이 누구한테 난 거예요? 아버지께로 난 게 아니야. 사울에게서 난 게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야. 감사하는 거야. 바울이 그럽니다. 이 일이 이 로마의 권력으로 난 게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야. 그렇게 뭐 하는 겁니까? 그 아름다운 뜻을 이루라고 기도하죠. 그 뜻을 이루실 걸 믿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찬양과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터가 흔들렸어요.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때 간수장이 뛰어나옵니다. 아이고 나는 망했구나. 자결하려고 그럽니다. 멈춰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 무슨 일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열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열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범사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의 열매.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전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앉아봐라. 어떻게 당신은 그걸 이길 수 있냐? 라고 말할 때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당신도 그 주를 영접할 때 모실 때 변화될 수 있다. 그걸 증거라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전도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도를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힘써서 합니다. 전도한다고 다 좋아합니까? 다 그런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조롱하는 사람 많아요. 놀리는 사람 많아요. 침뱉는 사람도 있어요. 핍박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니까 가지 마라. 신종 코로나 유행하니까 가지 마라. 똑같은 말이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 해서 뭐 꼭 가야 된다는 얘기 절대로 아니에요. 내게 그 믿음이 안 오면 가지 마세요. 안 가도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해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겪으신 분입니다. 그래도 갑니다. 다 가지 마라 그랬어요. 교회가. 그래도 갔어요. 그게 뭐예요? 로마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다시 오려는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고 나의 소명이 되고 내 중심이 되고 내 전부가 되어지므로 우리의 삶이 전도의 삶으로 선교의 삶으로 드려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충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드리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그 말씀에 청종해서 계획을 하고 움직였는데 그냥 평범한 선교와 선교 탐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뭐가 되게 했어요? 신종 코로나라는 이 공포를 모든 사람들에게 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줌으로 이 선교와 선교 탐방이 특별한 것이 되게 하셨어요. 이제 감사함으로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하기 어렵거들랑 중단해도 돼요. 왜 그래? 요즘 해약에도 조금 해약률이 좀 더 들려주는 게 많이 있는가 봐요. 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약에도 괜찮은가 봐요. 그래서 너무 뭐 억지로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두려우면 해약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왕이 불렀고 왕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 왕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왕에게 청종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겠죠. 바울이 가는 걸음이 항상 어려움이 세트로 따라다니는 거 아니라 1+3로 따라다녔어요. 2+1도 아니에요. 1+3로 따라다녔어요. 하나님의 일 하나 속에 10개 이상의 어려움이 항상 같이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왜 갔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름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왜 갔어요? 그 어려움 중에서 왜 참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왕의 부름이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 왕의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임하고 있는 이 질병도 누가 다스리고 있다고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역대상에 보니까 29장에 요한계시록 보니까 5장 6장에 반드시 얘기하고 뭐라고 해서 내가 하고 있다. 어린 양이 그 인을 떼시며 어린 양이 그 인을 떼시며 어린 양이 그 인을 떼시며 주께서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왕이 하시고 그 왕이 불렀기 때문에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걸린다 그런 말 아니에요. 걸리더라도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왕이 하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굳건하게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있어서 이제 11명이 갑니다. 가장 기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른 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선교사님 내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9명의 신학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태국을 향한 하나님의 현장의 뜻이 있을 것이고 라오스를 향한 뜻이 있을 것이고 광양을 향한 뜻이 있을 것이고 이 나라를 향한 뜻이 있을 것이고 우리 후대들 통해서 미래에 이루게 될 그 모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향한 뜻이 있을 것이니까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이번에 기도 제목 없어요. 단지 그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요. 그러면서 신학생들과 한 팀이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은 그들이 그 나라에서 어찌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의 종이 되기를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궁금합니다. 피차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그 결단, 더군다나 공산국가이자 불교국가인 그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저렇게 결단하는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 궁금합니다. 그들이 받은 그 은혜, 그들이 입은 그 하나님의 소명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은 가지고 가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으니 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발걸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대적의 진이 무너졌어요. 우리가 가는 그 시간에도 갔다 온 이후에도 선교사님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윗이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아름다울 때나 힘들 때나 전쟁의 때나 쫓길 때도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비록 신종 코로나라는 그 위험으로 두 번째 감염자가 나온 게 어디였어요? 그게 태국이었죠. 이번에 이 무슨 그 성을 가진 의사대요. 처음으로 이 문제를 제기를 한 거예요. 중국에서. 그래가지고 잡혀갔어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고. 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그게 유언비어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물론 그분 지금 투병 중에 있어요. 왜? 환자가 바로 직접 접촉을 했기 때문에 그분과 그분의 가족과 그 함께 했던 간호들을 전부 다 지금 투병 중에 있는데요. 그때 이미 이분이 알았어요. 이것은 사스하고 비슷한데 사스가 아니라 항생제가 안 든. 이거 빨리 대응해야 된다라고 이제 의사들 모임에다가 다 올렸단 말이에요. 당연히 공안에 잡혀가죠. 왜? 공안이 다 보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그런 나라잖아요. 이런 상황이죠. 두 번째 환자는 태국에서 나왔어요. 그런 상황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태국을 갑니다. 하나님의 왕이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가기 때문에 가는 자나 남아있는 자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해달라는 다윗과 같은 바울과 같은 한 마음에 충성된 기도가 이루어지므로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복음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를 평안히 살게 하셨고 그가 평안히 살 때에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 오직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쏟았던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도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생명까지 드렸던 그 믿음의 충성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가 왕의 부르심을 받고 나가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일생 동안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일꾼들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내일 출발하게 될 태국 팀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